설교하기 전에 우리 찬양대 임마누엘이나 또 할렐루야 임명되신 분 중에 정부의 백신 연령 공고한 이외의 성도들은 오늘 중에 신청을 하시면 정부관계, 행정관계기관에서 백신 맞을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도록 됐으니까 개인정보에 또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연령에 정부에서 지금 공고된 연령 이외의 분들 본인이 판단을 잘 하셔서 신청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을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기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도대체 뭘까?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다니엘 5장을 말씀드렸습니다. 5장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성도들은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땅의 인간은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교만을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대표적인 실례가 이 5장에 나타나는 바벨론 나라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누가 다스렸느냐? 벨사살 왕이 다스렸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할 때, 교만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는 마지막 죽임을 당한다. 자기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난다. 나라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빼앗깁니까? 통치자. 지금 현대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왕정시대는 왕. 이 한 사람이 누구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은 일제치하에 있었지요. 그 자리, 그 사람, 그 땅 그대로 살았어요. 근데 왜 빼앗겼다고 말합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거예요. 총통을 보내가지고 그의 지배를 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빼앗긴 사상, 빼앗긴 영토, 빼앗긴 말. 그래 되면 자유, 국민의 자유가 상실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뭘까요?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생각을 하고 그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 위한 아우성들이 많은 듯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벨사살 왕이 교만해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는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야. 메네메네 이것은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겔은 세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저울에 달아서 환산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 벨사살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납니다. 두 동강이가 나면서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됐느냐?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다리오는 메대 출신입니다. 메대. 당시에 메대 나라와 페르사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침입해 온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패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오는 바벨론을 다스리는 지도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평정을 찾아야 되는데 나라가 빼앗기고 자기 나라의 지도자가 죽고 이런 우환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요동할 거 아니에요. 이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리오 왕이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 나라 사람 다 보복을 하고 쳐 죽이고 이래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을 그대로 관료들을 등용을 그대로 다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0개 시도로 나눕니다. 120개, 우리나라는 지금 17개입니까? 시도가 17개, 세종까지 자치합하면 18개인가 그렇죠. 이 120개 시도로 나누어서 나라의 안정을 찾도록 만드는데 120명의 지도자를 자기가 한꺼번에 또 다스리기도 어렵다 생각을 하고 그 위에 자기 바로 밑에 세 사람의 국무총리를 두게 됩니다. 국무를 관장하도록. 그 세 사람 중에 선임자가 누구냐? 선임자. 사람은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앞선 사람, 가자는 사람, 따라오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정치적 동물이다.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이라 하면 모이는 사람이 생기고 가자 하면 따라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게 정치적 동물이에요. 이제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워서 선임자를 세웠는데 그 선임자가 누구냐? 다니엘인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와서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그 나라도 패망을 했어. 발붙일 곳이 없고 덩치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국무총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국무총리를 관장하는 그 자리에 다니엘이 앉게 됩니다. 이 모습을 성경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다니엘을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벨론이 패망을 하고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시대가 왔을 때 이 말입니다. 다리오 왕 시대와 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됐더라? 형통하게 됐다.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한마디로 형통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을 말하려고 하면 형통한 사람, 이 한 단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다니엘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형통이라는 말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다니엘은 포로 잡혀왔지요. 종살이 했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몽하고 국무총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 모사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 잘 되는 것 보고 박수 보내고 칭찬하거나 좋아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인간은 더러운 요소가 다 이 속에 있어요.
죄성이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이 죄성을 가만히 두면 자꾸 사람을 험담하고 모함하고 끌어내리고 흉보고 원망합니다. 다니엘이 잘되고 축복받는 모습을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모함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선교 관련을 이렇게 많이 관계를 하고 선교사를 많이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들도 나름대로 자기들 경쟁이 있어요. 경쟁. 그 지역의 경쟁이 있고 또 뭐 이 선교사들 사이에도 이런 적지 않는 경쟁이 있습니다. 근데 몇 사람을 만나니까 A라는 사람을 욕하고 안 좋은 소리 하고 나는 A라는 사람 몰라. 그런데 내인데 왜 그 소리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A라는 사람을 정말 악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원망 들어야 될 사람인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만나보고 선교지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선교사들 중에 그렇게 선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나라에서 인정을 받아. 너무너무 선교를 잘해. 그러니까 선교를 잘하는 모습 보고 내가 가서 후원이나 받고 엉뚱한 일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눈 뜨고 보기에 얼마나 안 좋을까요? 전부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되니까 아하. 그 이후에 저는 한 인간의 말을 듣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저는 기준이 그겁니다. 성도들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 누가 와서 저인데 한마디를 해요. 그러면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이쪽으로 확인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 거짓말인지 맞는지 거짓말인지 나타나요. 다니엘은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형통한 자다. 그런데 주변의 인간들은 다니엘을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되니까. 드디어는 그대로 둬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접수를 하고 나라의 평정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지 않아도 고민하고 있는데 법을 이렇게 바꿉시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법이 뭐냐? 왕이여, 다리오 왕이여, 당신 외에 누가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다리오 왕이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에게 권력의 어떤 집중이 필요한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이렇게 좋은 안을 가지고 왔노?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의인을 꽉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결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와 하루에 3번씩 고국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면 해보이소. 여러분, 이런 모함이 있고 모함 때문에 이런 법까지 만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시고 형통한 자가 됐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 다니엘이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어떻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한 자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어디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기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 이 기준으로 돌아가면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시끄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강고 덮고 내 기준, 내 잣대 가지고 갖다 대니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그 기준이 뭔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로. 첫째, 다니엘은 거짓 없는 진실의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은 뭐냐? 거짓 없는 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형통한 자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거짓 없는, 속임이 없는 정직, 진실, 진리.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께로 가면 돼. 예수님이 손가락질을 받고 가시관 쓰시고 면류관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침뱉음. 그러시고도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못 박히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다가 침뱉음 당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모욕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변명 한마디 안 해요.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그래도 침뱉음을 당해본 적은 없어. 아직까지. 욕 먹어본 적은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변명을 안 해요. 주에 일하다가 한 번은 신방 가가지고 진돗개인데 물리가 죽을 고생을 하고, 그래도 우리 성도들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은 거짓이 없는 진실이다. 본문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릇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을 고발하고 싶어가지고 높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을 두 눈 뜨고 보기가 싫어서 저놈 저거 뭐 흠잡을 데 없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 다니엘은 다른 관료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식민지 출신에다가 정통성도 없는 자가 권력의 핵심에 앉아 있고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자리에 앉아 있어. 그래서 저 다니엘을 죽이자. 드디어는 악한 인간은요, 악한 짓을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죽이는 데까지 가요. 죽이는 데까지.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은 사랑한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지. 내가 저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행함과 진실함이 없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연구소에서 요사이 교회를 조사했더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왜 떠나느냐 조사했더니 첫째는 개인 사정도 많대. 개인 사정으로 나는 교회를 떠납니다. 둘째가 중요해. 둘째. 나는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하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사람 아무개가 보기 싫다. 그래서 그 곁에 앉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교인들 중에 배타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저분은 진짜 보니까 성도 같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다니엘이 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면 니는 죽는데, 기도하면 사자 밥 된대. 이 법이 생겼다는 걸 알고도 그는 안 변했어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사회도 참 여러 가지 갈등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비성도들, 안티크리스찬들하고 갈등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탄을 받는 건 괜찮습니다. 지금 왜 우리 성도들이 지탄받느냐? 우리는 성경대로 성은 남자와 여자 두 성뿐이다.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자연 질서를 지금 깨뜨리는데 성이 자그마치 50가지다 이럽니다. 50가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해죠. 서울은 예배도 못 드리게. 종교 침해다 이래가지고 몇몇 교회가 소송을 했어요. 돈을 들여가지고. 소송을 했더니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어제 그저께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판결 났는데 코로나 시대니까 20명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서울 지역의 모든 교회가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소송에 참여한 교회만 가능한 거예요. 이 참 희한합니다, 법이. 그 소송에 참여한 교회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소송에 참여한 교회만 20명이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물어봅니다.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릴 때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예배 드렸으며 언제 정부의 통제를 받아가며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렇게 통제를 받으며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까지 들어갔다니까.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대. 그래도 말씀을 지켰어요.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세상 만방에 그 당시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가 통일해가지고 바벨론까지 여러분 통치를 하는 그 시대에 얼마나 무서운 시대겠습니까? 나라 빼앗기고 내 나라도 내 민족도 아닌데 거기서 어떻게 입지를 넓혀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기도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지금도 우리 교계에서는 예배를 드리자. 아이고 정부에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예배 드리지 마라 해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정부에서 가지 말라니까 내가 직장 가면 확인하는데 교회 갔다 왔냐 안 왔냐 물어보고 이러니까 나는 교회 못 갑니다.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세상 군왕들은 기도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우리는 어느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에 합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한 번 더 띄워보세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기도하던 대로, 전에 예배 드린 대로, 전에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고국을 향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대로 하루에 3번씩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한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그게 온전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요구만 달달달달달달 얘기하면 그게 기도인 줄 알아. 그래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면 성경을 봐야 돼. 그리고 원망 불평을 다 얻어들이고 원불교를 버려야 돼요. 원불교를. 원망 불평 교만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요약본을 봤습니다. 요약본을 잠시 봤어요. 이 내용에 보면 연기파 배우 잭 니콜슨, 모건 프리먼, 이 앞에 화면에 나와 있죠.
이 영화에서 이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을 살게 돼요. 왜? 암이 걸렸어.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뭔가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히말리아산 등반을 한번 해보자. 등반을 합니다. 그리고 스카이 다이빙도 참 멋있다. 그거 배워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기쁨과 즐거움은 찾아오지 않아. 그 영화 마지막에 주인공인 제일 중요한 것은 버킷리스트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게 뭘까?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뒷뜰에서, 자기의 집 뒷뜰에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산들바람 맞으면서 가족들, 자녀들 테이블에 앉아서 고기를 뒤적거리며 구워서 맛있게 먹고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행복은 저 히말리아 산에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스카이 다이빙을 해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내가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손도손 웃으면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오손도손 웃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생활했잖아요. 군대 생활할 때 저는 36개월을 군 생활했습니다. 요사이 아이들 3배 했어요. 3배. 그때 부르는 군가, 이 군가 중에 아주 이상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군가가 있어요. 군가 가사 내용이 뭐냐? 한 까치 담배도 나누어 피우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전우애를 나누자 이 말입니다. 군대 가면요, 배가 고프면 옆에 빼앗길까 봐 절대 내부만에서 못 먹습니다. 어디가 먹는지 알아요? 안 가봐서 모르지. 얘기 들어봤어요? 화장실 가서 먹으면 그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 빵 조각을, 내가 그렇게 먹고 싶은 빵 조각을 여러분 나누어서 옆에 전우에게 나누어 먹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 생활하실 때 부디 부탁합니다. 아옹다옹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뜻을 이루세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세 번째 기준은 뭐냐? 첫째는 거짓이 없는 진실을 하나님이 보시고 중요하게 보시고, 두 번째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고, 셋째, 다니엘은 위기가 왔을 때 위기 앞에 하나님 한 분만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성도는 다른 것 기웃거리면 안 돼요. 사람에게 기웃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다니엘 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도 하나 머리털까지 하나 상하지 아니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혹시 사자밥 됐나 안 됐나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다니엘이여, 그 음성은 슬픈 음성으로 혹여라도 다니엘이 죽었나 사자밥이 됐나 찾아갔더니 다니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만 믿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인간을 믿으면 될까요? 사람 믿으면 될까요? 사람 의지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이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위기를 만나면 이랬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수단 방법을 쓰면 안 돼요. 큰 일을 하면 큰 일을 할수록 차 먹이고 밥 사 먹이고 개 잡아주고 그래서 내 편 만들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이 보는 중요한 기준에서 안 흔들리는구나. 그래, 너에게 형통의 복을 주겠다. 이런 복 받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 3장에서 풀무불 가운데 함께 들어오셨던 하나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나타나느냐? 이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디에 들어가서 뜨거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집어 던져 넣을 때는 세 사람 던져놓고 세 사람 던져 넣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또 누군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네 사람이 풀무불 속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신약에 오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은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는 풀무불도 위험합니다. 사자굴에서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이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질병 없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문제 찾아왔는데 이 문제 좀 빨리 없애주세요. 우리 성도들 대부분 기도하실 때 이러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인데 하나님이 빨리 거두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거두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 적이 없어요.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는 것, 사자굴 속에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내게 찾아온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거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건강 줬더니, 코로나 팬데믹 없애줬더니 죄 짓고 더러운 일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어떤 것일까? 다니엘과 같이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구약학자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매일의 일상에서 순교를 미분하면서 살아간다. 이 미분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미자가 아니고 수학 분해할 미분, 나누는 이 수학적인 용어 미분. 길게 전체 순교를 보면 하루를 나누는 삶을 산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성도, 진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송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따라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기준에 맞는 그리하여 형통한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는 서부의 성도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